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영적 질서를 위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제 주일 생명에서 한 본문인데요. 5장 12절에서 18절에서 공동체 안의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을 명합니다. 또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명합니다. 15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대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그 유명한 명령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의 뜻과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령에 따르는 중요한 지침과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은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없애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소멸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마치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명령도 개인에게 하는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모든 관계와 모든 일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명령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21절에는 범사에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분별했다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23절에서 명령합니다.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악의 모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나 은밀하고 습관적인 악의 모양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는데도 애써 그것을 피하거나 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합니다.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3장 9절에서 13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체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 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흠이라 할지라도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 인생이 거룩한 성화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는 성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누가 말씀하셨고 누가 그 말씀을 이루신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2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일행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해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중보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상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선순환이 이어져야 합니다. 28절의 은혜는 1장 1절에 쓰였던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중보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은혜로부터 시작해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을 믿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중보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이뤄질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가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과 바울 사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